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면류관을 바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올 때가 있다면 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긴 여행 순례자의 길을 마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결승 지점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치 스데반의 순교하던 때와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인자가 거기 서서 스데반을 향해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내려다보는 순간과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인생을 정리하며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선교로 죽든 혹은 질병으로 죽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하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바울은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그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을 한자로 보면 심부름사의 목숨 명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심부름을 받은 목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하면 목사가 되거나 신학교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차적 사명과 2차적 사명입니다. 1차적 사명이 말 그대로 사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기 직업을 말합니다. 자기 직업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차적 사명을 하는 목적이 반드시 1차적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명을 이제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피를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로 양의 목을 쳐서 나온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그 시뻘건 피를 쏟아놓고 전부 태우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지금 바울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 즉 생명을 이제 다 쏟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사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적당히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겨진 모든 일에 생명을 쏟아부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떠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날루시스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에게 멍에를 씌웠다가 일이 다 끝난 후에 멍에를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천막을 쳤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천막줄을 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닷줄을 걷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을 종합해서 말하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고 임시로 쳐놓은 천막줄을 풀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 닷줄을 걷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떠나게 됩니까?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많아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명을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7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즉 군인 정신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한평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즉 운동선수처럼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경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면류관, 즉 금메달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운동선수가 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그는 선수로서 이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에 대한 깨달음이 강한 사람치고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상을 얻기 위해 다름박질했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즉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이 네로의 핍박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생명의 구원자라는 말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무서워서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과 생명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감옥 밖으로 즉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즉 내 앞에 의로운 면류관과 의로운 재판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수고와 고생, 헌신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몸부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느라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돈, 행복,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껴도 찰나 사이에 금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려고 했는가? 나는 영혼을 위해 인내했는가? 나는 기도하려고 했었는가? 나는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가? 나는 땀 흘려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내 짧은 인생 주님 앞에 후회 없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